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제27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이죠.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두 가지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금은 그 짠맛을 통하여 음식의 간을 맞추고 바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그런 모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세상의 모든 악을 행한 그런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화목하고 다툼과 시위와 분쟁이 없이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화목시키며 또한 서로 간에 화목하며 서로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운 말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써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운 말, 때알맞은 말, 경우에 합당한 말, 바로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써 화목하고 사랑 가운데 하나로 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진정한 의미죠. 그 다음에 소금의 진정한 의미는 두 번째로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음식이나 그런 모든 것을 보존하고 지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소금은 거의 황금에 비할 데 없는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월급을 주는, 삭스를 주는 것도 역시 소금으로 줄 정도로 바로 소금이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냉장고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이 완전히 부패되고 썩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금을 뿌려놓으면 음식이 오래도록 보관될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소금으로 모든 맛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소금은 황금보다도 오히려 더 귀한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모든 소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그래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모든 예물에 소금을 갖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는 삶, 그래서 거룩하고 맑게 하는, 썩어짐을 방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처럼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행태를 보일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로 그들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고아와 과부와 그런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넓은 길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자들의 속에서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주는 진짜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한 자, 온유한 자, 8가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되었으므로 소금이 그 물에 녹아 짠맛을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에 녹아져 세상에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짠맛을 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예물에 소금을 갖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제 30장 35절에 보니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소금으로 성결하게 하는 삶,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삶이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소금을 치면 썩어져가는 부패를 방지하고 그런 모든 걸 보존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만약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꾸지람을 들어야 될 것이며 계속 회개에 취하냐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저주와 멸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물에 녹지 않고 덩어리째 있으면 덩어리로 있게 되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물에 녹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물에 녹아서 자기를 희생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바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우리는 참감남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돌감남나무 가지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어둠의 가지였어요. 근데 참감남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서 참감남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참감남나무에 참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돌감남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고 그렇다면 그 가지는 다시 찢겨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의 원가지였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찢겨서 버림받은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함부로 선민사상으로 교만 떨지 말아라. 이 돌멩이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감사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교만하고 건방져서 나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 없고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떠한 죄를 져도 나는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거니까 어떤 죄를 져도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런 교만하고 건방진 소리를 떠들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떤 제정신이 아는 목사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너는 죄를 져도 된다.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으니까 너는 죄를 져도 된다. 그래서 담대히 죄를 지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귀신의 역사죠.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짓거리면서 자기는 담대히 죄를 짓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피는 이상한 목사도 있습니다.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띵똥하고 믿어졌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회개를 하면 그건 안 믿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런 완전히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큰일 날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바로 용서받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용서받은 그 탕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그 용서받은 탕자가 아버지가 내가 허랑방탕에서 다 떨어먹고 왔는데도 다 반겨주네? 나는 이제 어떤 허랑방탕하고 또다시 그럴 죄를 져도 아버지는 무조건 다 봐줘주니까 걱정할 것이 없네. 그러면서 또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허랑방탕에 또 나가겠습니까? 그 용서받은 그 탕자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근신하며 진짜 효자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 크신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받았다면 다시 또 내가 죄를 짓고 온갖 허랑방탕한 죄악의 삶,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죄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최선의 노력, 최고의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용서받은 탕자, 용서받은 죄인의 삶일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즉 덩어리째 있어서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나만 좋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로 맛을 내지 않고 그 짠맛을 내지 않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물에 녹지 않으면 버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 유황불비로 쏟아지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죠.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된 덕분으로, 완전히 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루디아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소돔에서의 모든 생활, 소돔에서의 그런 모든 것, 미련을 갖지 말아라.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라.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보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뒤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롯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은 덩어리입니다. 녹을 수가 없어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제19장 26절에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그랬고, 바로 소돔이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소돔은 어떻게 되느냐? 유황불비가 쏟아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졌어요. 막 펄펄 끓는 용왕 같은 유황이, 불비가 빛으로 막 쏟아졌고, 그 소돔은 바로 소금 구덩이 같은 소금이 그래가지고 황폐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제29장 23절의 말씀을 보시죠. 신명기 제29장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땅이 소금이 돼버렸어요.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여 우상숭배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소돔과 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돔은 멸망을 당해서 그 땅이 유황 땅이 됐고 소금 땅이 됐다라는 겁니다. 소금 땅. 그러니까 아무런 것을 심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구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스바냐 제2장. 스바냐 제2장 8절에서 10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이 경계되어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이 되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금 구덩이가 됐다는 겁니다. 소금 땅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코 소금의 사명, 물에 녹아 짠맛을 내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바로 지옥에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당하리라. 소금이 불에 집어던져지면 타다다닥 튑니다. 폭발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당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이라. 나는 구원받았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실컷 얼마든지 죄를 져도 되네. 아무런 죄를 져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네라는 온갖 교만과 거만과 악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지옥에서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제9장. 마가복음 제9장 43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서는 사람을 불로서 소금을 치듯이 사람을 집어던져 가지고 불에 소금 치듯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러므로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하는 걸 다 찍어버려 차라리 장애인이 돼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잃을 짝이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소금구덩이, 소금으로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지옥불을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여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